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맞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누가 진정한 성도입니까? 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속에서 무언가 일한다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무언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무언가 하나님 편에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자. 너무나도 성도의 편에서는 감격스럽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펼쳐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희망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언가 나의 기도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여지면서 체득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현상학적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도움, 내가 원하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기에 그들의 삶이 패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거부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습니까? 그 모든 제사의 의식과 그 예식을 다 폐하여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죠. 형식과 의식과 예식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버린다면 우리 모두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 무엇이고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뒤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내게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과 방백들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과 방백들을 달라.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웅이 자신들의 중심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감을 통해서 자신들도 이방 나라 백성들처럼 풍요롭고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방백들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돕는 분이 계셨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존재하는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던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왕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을 지금의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된 모든 이유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것임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결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의 결과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도와줄 능력 있는 영웅적 존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무언가 손에 칼을 들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군대를 이끌어갈,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강한 군주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라는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방인들이 원하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요청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도 약속의 땅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최고의 삶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식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없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에 그들의 온 목적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탐탁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무언가 그들의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을 줘야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탐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으로 섬김의 대상이 될 뿐
복종의 대상으로 기쁨의 근원이며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만한 왕이신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능력 있는 존재가 그들 속에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보이는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소망하며 그 속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의지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원하고 의지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도우심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움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삶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것이죠. 순간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이 자리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지금의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나의 그 실존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무릎 꿇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33편 16절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이 원하고 소망하는 도움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강한 군대, 강한 능력의 군주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까? 군대로 힘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도와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가진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사회를 향하여 봉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자리, 절대로 여러분 소유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가는 용사라도 나올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로할 수 있다면, 누가 왕인지, 누가 참된 성도인지를 우리는 분명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도심만이 힘이고 능력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이 믿음 앞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심을 반기지 않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는 도움이라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에보람의 부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고 그 심판은 그들에게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죄를 저장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 터뜨려서 보응하시는 그때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실 때에, 인내함으로 우리의 죄를 기다리고 계실 때에 여러분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셔야 합니다.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성도가 맞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가 대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사망에서 건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쫓았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 사망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도 사망에서 구출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현실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현실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성도의 바른 자각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판을 피할 은혜의 길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구출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 말씀 앞에 세워진 바른 성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세워진 거룩한 성도, 정말로 외연적인 성도가 아니라 그 내면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의 목마름을 붙잡고 이 사망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바른 은혜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정말
진정한 성도가 맞는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세상의 그 어떤 왕도 부러워하지 않는 바른 믿음의 삶,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행여라도 내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바르고 의롭게 거룩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